다시 한번 앞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이 친구 괜찮아? 공부 후회 안 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교회는 한두 번씩 가보는데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번 오늘 온 이 청소년의 이 친구의 걸음이 훗날에 그때 교회 간 게 시작이었어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뒤에 앞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영원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영원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장의 사랑의 특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현실 속에 필요한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은 반복되는 그 사랑의 언어가 아가페라고 했고 그 사랑이 주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일 때 가능케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할 때 신자라면 오래 참아야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맥락에 딱 다른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은 동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어들이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 없으며 그 자주 표현되는 구절 중에 아니하며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버려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가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사랑은 어제보단 오늘이 또 오늘보단 내일이 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하늘에 가까워져 갈수록 어린아이 일을 버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만큼 누리게 되는 게 천국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리 천국을 맛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만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위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땐 참 좋았지. 마치 여인길이 첫사랑을 떠올리듯 그 뜨거웠던 시절을 상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 신앙에 출발이 되어지는 뜨거운 주님과의 각자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여정 속에 그 과거에만 붙들려 오늘은 그 사람과 거리가 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요구되어진 사랑의 삶을 살기에는 버겁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는 우리를 사랑하도록 도우시고 사랑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져 그 사랑을 공급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육체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바로 주인 되신 주님의 사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하사.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여러분 가운데 100% 와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와닿으십니까?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진하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의심치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의 울량한 사랑이 온전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죄책감이 그 사랑보다 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난이 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다른 모습으로 저항하고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합당한 반응은 그냥 앵기는 겁니다. 그냥 안기시는 겁니다. 뻘쭘해도 죄송해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넓은 품에 안겨 여러분 그 온기를 느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였는가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특별히 못 박혔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자신을 못 박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날마다 자신에게 깊이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게 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날마다의 현재적인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이 못 박혔다는 말이 수동태이면서 또한 현재 진행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묵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었고 그 사랑이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현재적으로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내추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껏 살펴봤던 5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죠. 오래 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넓은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약간의 손해와 또한 자존심을 해키우고 나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모두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합니다. 우리 간혹 그런 말 하죠. 참으면 병나.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끝없이.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인내와 또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여전히 용납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나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닌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저에게도 비친다는 거 아래서 나는 여전히 분노의 마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니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유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그 평강의 그 온유가 온기가 만든 그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온유 그러면 어떤 부드러움, 어떤 느긋함, 어떤 게으름 이런 의미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벅찬 따뜻함으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은 적극적인 선행의 의지. 그래서 온유라는 말이 영어로는 kind라고 했죠. 온갖 가시로 날선 이들에게 처음 느껴보는 낯선 솜털 같은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 땅의 신자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이죠? 어떤 강압적인 물리적인 힘은 다른 사람의 육체를 정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유한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로서 여러분 간혹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그 저돌적인 힘을 갖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조종한 통념일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모세도 그 가장 위대함은 온유였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그의 출애굽의 역사로 말하지 않으며 그의 헌신과 열심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할 때 오직 한 가지 그의 온유를 언급할 때 위대함을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우리를 크시다 하실 때 너 참 괜찮았다고 하실 때 말씀하실 바는 온유입니다. 물리적인 힘은 사람을 어느 정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도 어느 정도는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온유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기와 자랑을 교만에서 비롯된 그 시기와 자랑을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시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타인보다는 내가 좀 더 우위에 서고자 하는 성향이 만든 허영이었으며 뽐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랑거리는 크게 부풀리죠. 이를 해놓고는 백을 말하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밥상을 차릴 때 숟가락 하나 얹은 우리인데 마치 내가 요리한 것처럼 내가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말하고 가만히 있죠. 얼마나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차리시느라고 한 건 제가 다 아내가 다 있는데 가만히 있죠. 뭐죠? 뿌듯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우리 아내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네, 가만히 있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대단해 보여야만 살 이유를 찾는 우리에게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열등감을 이기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민낯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추악함을 보게 하셔서 낮추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한없이 높아진 우리를 깨뜨려 낮추며 그 사랑은 한없이 초라한 우리를 붙들어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시기와 자랑으로 감히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깊이 침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다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경험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만들 것을 알다면 저도 우리는 그 사랑 경험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노트에 넣었는데 성경 보시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않음과 자기의 유익을 같이 구하지 않음이 묶여 있음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는 말이 뭐죠? 어렵지 않죠? 몰상식하고 거칠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으로 부당하게 행하는데 우리 뭐하다고 그러죠? 참 사람 무례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떠올린 사람도 있으시죠? 자, 손가락 들고 하나 둘 셋 하시면 누군가가 있으시죠? 우리 공동체 안에 없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는 게 그만큼 사람들에게 참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무례한 자신은 자신이 무례함을 모를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무례함의 근본에는 뭐가 있죠? 교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만의 특징은 뭐죠?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다른 말은 적절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자신이 존중받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존중받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VIP 대우를 받을 때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면 참 혼자 썩소라 그런가요? 웃어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갈 때 같은 매장과 청바지를 입고 갈 때 대우가 달라요. 뭐죠? 난데? 어쨌든 사람들은 바라볼 때 뭘 봐요? 겉모습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하려고 그러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나쳐서 너무 이것이 욕구가 강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다 보면 그게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무리하게 되는가요? 보통은 힘이 있는 자가 좀 더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무리하게 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지위 면에서 신분 면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뭔가 은사가 더 탁월하다든지 누군가에게 더 주목받는 사람이라든지 권위가 있다든지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무리하게 은연중에 행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교회 문제가 바로 그러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성찬 전에 예찬의 시간을 갖는데 하루 종일 쉽게 말하면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못 기다려주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고프다고 먼저 밥상을 먹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모든 일을 마치고 온 성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그냥 뭘 먹었다 안 먹었다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당시에 가난했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단순히 먹지 못했다로 와닿을까요? 아니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식으로 이해되어져서 꼬리에 꼬리 무는 생각 속에 얼마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을까.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회에서 나뉘어진 그 어떤 것도 서로 나눌 이유가 될 수 없어야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 서로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진 자로서 은연 중에 그렇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춰지기를 그 사람에게 어떠한 불편함으로 무례함으로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례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는 임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임의롭다는 말 아십니까? 조금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해서 밑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임의롭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임의롭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서로 친하여 거북하지 않고 편안하게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임의롭다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친한 사이, 서로 잘 아는 사이를 우리는 임의롭다, 임의로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은 자주 쓰지 않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친한 사이에 분명 우리는 함께함이 편안하기에 여러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 뭔가 격식을 차리는 것도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의 없는 것 문제인데 너무 예의가 지나친 것도 결례예요. 과례도 결례인 거죠. 제가 함께 사는 아내에게 아유 아내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신발 딱 신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아이고 아내님 제가 신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 좀 아니죠. 뭐 그러십니까? 계속 그러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나친 예의는 사실 거리감을 더 뭐하죠? 느끼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의가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이지 적절한 예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과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에 말 그대로 원칙 없이 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 관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한국의 경우라고만 보기엔 좀 제 지식이 좀 짧지만 어쨌든 대부분 한국에서 만나는 중년 부부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여성들끼리 남성들은 남성끼리 모일 때 서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험담 아닌 험담 흉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 임의롭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거친 언사가 오갈 때도 있고요. 또 함께 모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배우자를 칭찬하게 되면은 함께 있는 회중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누라의 자랑 뭐라 그럽니까?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시다 보니까 팔불시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마누라 자랑은 몸병신이요 자식 자랑은 밤병신이라 뭐 있는 말이니까 그만큼 배우자를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심지 제약시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게 뭐죠? 존중이고 높임이죠.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가장 가까웠다는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얼마나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가. 과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 안에 존중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관계는 은연중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례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인해 나뉘는 게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기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자기 파당이 아니면 배척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애착을 나누고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거를 소위 텃세라고 그러죠. 여러분 공동체 입장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의 텃세를 느끼면 오신 그분에게는 무리한 겁니다. 교회에 성화를 그리는 하가가 성화 아니죠. 그림을 그리는 하가가 꿈을 꿨답니다. 작업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벽에다가 온갖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고 있는데 꿈에서 잔 거죠. 누가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뭔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깼더니 거기 누구시오? 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인자하고 빛이 나고 그래서 꿈에서 그런 분들 보시면 조금 느낌이 안 아시죠? 하나님이신 것 같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아, 예수님 왜 갑자기 제 그림을 고치세요? 했더니 왜 제 그림을 망치시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 되려 하신 말이 네가 내 그림을 망쳤어.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의 아이들은 다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놈씩 한 놈씩 칠해가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종의 아이들을 그리셨어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예수님이 그리신 그림과는 상대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뭘까요? 예의 바른 것입니다. 예의라는 것이 다만 동양적인 가치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에 맞는 행동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저에게는 아빠라면 아빠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라면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또 목사라면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이라면 서로에게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에 맞는 행동을 갖는 지혜를 우리는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의가 있을 때에 관계가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도 똑같은 사랑이라도 누구에게는 똑같은 그 행동이 예의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결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위치와 상황과 입장에 맞게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랑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과 가인의 예정이 뭘 만듭니까? 자녀로 하여금 그 사랑을 오해하게 해서 부모를 종부리듯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 막내가 아빠 저 안경 갖고 와. 가만히 있죠. 네가 갖고 가. 아, 미치겠어 힘들어. 종이라는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죠. 우리 딸은 오늘 힘들었구나. 다음에는 네가 가져가렴. 네. 지나친 애정과 맹목적인 사랑이 합당한 예의가 있어야 할 사랑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질서를 깨트리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부모의 위치에서 주의 훈계와 사랑과 노엽게 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녀를 이끌어줘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에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례하지 않는다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울리게 행동하다. 무례하지 않다의 말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어울리게 행동하다. 책망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례하지 않다는 말에 같은 말은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필요한 사랑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의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에 그 상대방의 위치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언사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의 모원을 통해서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에티켓이란 말 들어봤죠? 너 왜 이렇게 에티켓이 없니? 라는 말 들어봅니다. 예절을 우리는 외래어로 에티켓이라 그러고 이것은 사실은 프랑스어 불어인데 그 원래 직역의 의미는 나무 말뚝에 붙인 표지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어떤 안내를 하려고 나무 말뚝을 받고 거기에 글씨를 쓰잖아요. 팻말. 그게 바로 에티켓입니다. 그럼 어떻게 에티켓이, 팻말을 의미하는 에티켓이 예의로 바뀌었을까요? 여러 설례가 있지만 하나의 주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루이 14세 왕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궁전을 꾸몄던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늙은이 정원사는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예쁜 모양을 따라 씨를 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씨를 뿌려갔는데 문제는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뿌려진 씨앗을 자꾸 밟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제대로 안 자란 거예요. 노 정원사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왕은 그 정원사가 꾸미는 그 터의 주변에 푯말을 봤습니다. 그게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들은 왕이 글씨가 담긴, 왕의 경고문이 담겨있는 그 푯말을 보고 조심스럽게 둘러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꼽씨를 받지 않으니 그것은 예쁜 정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에티켓은 넓은 의미 안에서는 마음의 화단을 밟지 말아라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결국 이것이 예의라는 말로 우리에게 의역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의 명예로움을 위해 겸양적인 모습으로 깍듯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의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일본 사람들 그 예의는요,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예의는 내가 깍듯하게 행동할 때는 나 건들지 마세요 라는 의미래요. 뭘 긋는 거예요? 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예요. 자신의 예의 바른 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피해를 줄 걸 미리 예측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의는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위치를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입장을 헤아려 주며 거기에 적합한 언행을 동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언사가 들여지다 보니까 상처를 최대한 주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고려하며 적합하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 앞에 세워진 팻말을 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팻말은 뭘까요? 우리 이웃을 향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팻말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지나치고 만나고 갑니다. 그 안에는 친밀한 사람도 있고 그냥 기계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풍경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는 그 친분 여하를 떠나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 사람의 직업이 보이고 저 사람의 외모가 보이고 겉옷이 보이면 형상이 거기에 가려워져 그 팻말이 보이지 않으면 멸시와 무시가 은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진을 정리하는데 바닥에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모님 사진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을 지나갈 때 누가 함부로 그 사진을 밟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적어도 상대방을 밟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덜 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성도 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팻말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팻말을 볼 때에 사랑과 겸손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혹여라도 상처를 줄까 배려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사려 깊은 존중으로 그의 상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자라나기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에게 저마다에게 세워주신 내 위치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에서 팻말을 보고 그 위치에 적합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친절과 자비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함으로 질서와 지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대할 때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때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보는 것이죠. 자녀도 내가 선택한 부모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팻말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사랑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에도 그 상대방의 어떤 여러 형편과 이런 어떤 기질과 성향도 고려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지극하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무대에 세우는 게 승리일까요? 지금 고개를 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 봤죠? 절대 세우지 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면 그분을 억지로 끌어내서 반드시 세우는 게 승리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지만 존중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배려해서 기회를 드리는 것도 존중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의 팽말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없는데요. 간혹 리더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목원들이 목자, 목녀가 나이가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로서 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겠지만 어떤 팻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리더로 볼 수 있는 팻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좀 달라지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목자님들이신 목자님들을 대할 때도, 장로님을 대할 때도, 권사님 대할 때도, 안수인사를 대할 때도 그런 직분에 따라서 대해드려야 그게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예의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을 따라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상대방의 위치와 상황에서 마땅히 봐야 할 푯말이 있습니다. 그게 에티켓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푯말을, 또 서로와 서로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 안에서 그 푯말을 잘 보고 존중하고 서로 지혜로운 언사로 각자의 입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베풀어주는 멋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빗나갈까요?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어긋날까요? 어쩌면 그 안에 마땅히 적합한 행동을 보여야 할 그것의 부재는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관계와 위치와 상황에서 서로에게 적합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거듭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대상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예의 바른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이 평강이 충만한 것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루하루이시길